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님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인쇄술도 종이도 없는 때였으니까 두루마리로 책이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주님께 갖다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하필 핀 것이 주님은 우연히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말을 무심코 하신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만남, 의미 없는 말씀, 의미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으셨다 이 말. 이날 회당에 왜 가셨냐? 이유가 있다. 갔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준 걸 그냥 받은 것 같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취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66장이나 되는 많은 장이잖아요. 굉장히 두꺼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쫙 핀 게 하필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읽는 분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읽으셨으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떡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건 속는 거야, 사탄한테.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빵도 놓치고 세상의 자유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줘야 살아난다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에게 떡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과는 인본주의로 끝났고 멸망으로 끝났어요.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됨, 구약에 기름을 부었다는 건 구별됨인데 신약에 와서 확장되지요. 병 고칠 때, 사역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인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원래 그리스도이셨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분되게 하시고 나를 다시 보내사. 어디에게 보냈냐? 포로된 자에게 보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하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성령이 임하시사 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다시 덮어서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결박이 풀어지고 눌린 것이 떠나가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환경 가운데 복음이 와서 지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결박을 풀어주셨다. 저는 시골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 걸 봤어요. 우리 집은 시골에 마당이 있었고 넓은 공터가 있었고,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잔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잔반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개를 키운 것이 자연 번식도 되지만 자꾸 갖다 줘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왜냐하면 버리기는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불쌍하니까 자꾸 이제 갖다 주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종종 이제 바사도 키우고 자연 번식하고 또 아까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개값이 떨어지면 5만 원이 돼. 5만 원. 이만큼 큰데. 송아지 많이 키웠는데 5만 원. 새끼 때 7만 원 주고 사다 키웠는데 2년씩 키워가지고 사료값 먹이고 해가지고 개값이 떨어지니까 5만 원.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식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을 때는 내가 한번 세어봤더니 31마리까지 개가 늘어났어요. 완전히 개집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키워가기 시작했는데 시골집이 한적한 데 있어 놓으니까 개는 한두 마리가 아니고 풀어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풀어놓고 제발씩 키우고 싶은데 풀어놓으면 남의 밭에 가서 막 해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이 원성이 자자하고 그리고 한번 그랬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지역이라 밖으로 내보내면 이제 이게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들개가 돼버려요. 이 개가요, 얼마나 영리한지 낮에는 절대 집에 안 들어와. 잡을까봐. 그리고 밤에 되면 와서 자고 아침 새벽이 나면 사료만 싸먹고 사라지고 미쳐버려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남의 밭에 돌아다니면서 해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풀어놓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묶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묶어서 키웠는데 이제 누가 개를 준다든지 어디서 사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처음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묶어놓으면 얼마나 깝깝한지. 묶어놓으면 일주일을 바둥바둥하고 옵니다. 풀어달라고. 일주일쯤 지나면 포기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포기하고는 묶여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뜨거운 떼약볕도 맞고, 비가 오면 그 개집을 만들어줘도 안 들어가, 멍청한 것이. 밖에서 비를 맞고 있어. 어떤 놈은 성격이 개팍해서 인간도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개팍하게 사는 인간이 있던데 추우면 안에 따뜻하게 살으라고 개집을 만들어가지고 헌 이불, 헌 옷을 넣어주면 이놈이 그 이불 같은 걸 전부 밖에다가 물어다가 던져버리고 안에 가서 오도독 떨고 있어요. 멍청한 놈. 넣어주면 또 던져버리고 어떤 놈은 싹 물어 뜯어버려. 그러니까 풀어놓지는 못하고 묶어가지고 옆에다 계집을 놔두고 그리고 이제 비바람 맞고 오돌오돌 떨고 있고 눈보라 맞고. 근데 눈보라 맞고 비바람 맞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길게 줄도 못 해놔요. 엉켜버리고 싸워대니까. 걔가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껏 묶어봐야 줄 길이가 2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m 쥐 줄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살랑거리고 추위 더위를 지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새끼 낳고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보면 이 원래 개가 그렇게 살도록 안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늑대에서 늑대과 아닙니까? 사방천지를 누비면서 다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개를 강제로 묶어가지고 줄에 매달려서 2m 남짓 되는 것에다가 평생 묶여 지내니까 개가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빙 돌고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땅을 파고 있고 빙빙빙빙 돌고 그렇게 개의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개를 한두 마리여야 뭐 불쌍한 생각이 들지. 30마리라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불쌍한 생각도 안 들었어요. 때 되면 밥 주고 저먹어 주고 또 병들이 도니까 주사기 갔다가 또 때가 되면 전부 주사 맞추고 그런 식으로.
개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속박당했다고 사는 이 생애가 얼마나 불쌍하며 하루는 얼마나 안 갔을까. 하루하루 시간은. 그렇죠? 감옥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가지 그런다는 거예요. 죄 짓고 감옥 가버리지. 2, 3일만 지나면 싹싹 빌고 나 좀 내보내주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면회 가면 막 난리 법석을 떨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나 좀 꺼내주라고. 1년만 있으면 나오니까 참을 사람 없어요. 못 견뎌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유는 소중한 것이에요. 자유는. 근데 우리가 원치 않게 결박당에 살고 있더라. 결박.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눈먼 자도 결박당에 사는 거잖아요. 봐야 되는데, 눌려있는 자, 포로된 자, 심령에 상처 있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박이다, 결박. 결박. 고대의 노예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라가 망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종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필요 없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이름도 뺏겨버리고 내 시간도 뺏겨버리고 내 자유도 빼앗겨버리고,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만 키웠으면 우리보다 더 잘 될 사람, 우리보다 더 똘망똘망하고 똑똑할 사람들도 신분 제도를 탈피를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좋을 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다오다오 불평하고.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어디가 있어요? 힘들다고요? 못 살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못 해먹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젊은 친구들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것 받고 뭘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함부로. 세상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일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쉽게 봐요? 밥 없으면 남의 먹는다고? 누가 그걸 몰라? 누가 그걸 모르냐고.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인생을 몰라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년 전에 우리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5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았다면 전쟁통에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큰형님 50년 1월 1일에 태어났어요. 6.25 나던 해 태어나서 안 죽는 것이 기적이지. 안 죽은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이 시대에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만큼 산 적이 있었냐 이 말이야. 이만큼. 나라에서 돈 주잖아. 어찌 됐든 빚을 냈든 무슨 돈이 됐든지 간에 나이 들면 돈 나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의료비가 이렇게 싼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민권, 시민권 다 받은 사람도 한국에 가서 수술하고 가요. 한국에 가서 치과 치료하고 간다고. 왜? 한국이 싸니까. 어찌 됐든 이만큼 살기나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감사가 없어. 왜냐? 힘들 때를 안 살아봐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직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새벽 2시, 3시에 라면 사러 갈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몇 나라나 그럴 것 같아요. 새벽 2시, 3시에 20대 아가씨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편의점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나 있냐고. 몇 나라가 있냐고. 못 가요. 미국도 그렇게 못 살아. 6시, 7시 되면 어디 가서 뭐 하나 사 먹을 데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런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다가 감사치도 않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 뺏어가 버리잖아. 필요 없으니까. 줘봤자 써먹지를 않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주냐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냐? 그러고 가져가 버린다고. 뒤늦게 써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땅을 쳐봤자 필요가 없다.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복이 오래가고 감사해야 복이 오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오래가는 것인데,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지만, 예배에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교회,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는 거야. 그런 소리는 세상 사람이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 교회가 많아서 뭐가 문제인데? 교회가 많아서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떡을 달라고 그러냐? 교회가 많아서 뭐가 문제야? 술집이 많아서 문제지. 교회가 많아서 뭐가 문제냐? 교도소가 많아서 문제지. 그 귀한 줄 모르고,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안 가고, 4.24 문이 열려있는데 교회 가지도 않고, 매일 예배가 있는데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딱 코로나로 봉쇄시켜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발 동동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교회가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나마 발 동동 구리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아예 좋다 이거야.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좋대. 그게 할 소리냐 이 말이지. 영적으로 무디어가고, 무엇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적이 되는지, 무엇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돼지를 몰아가는데요 안 움직여. 고집 부리고 뒤에서 깨끗거리고 아무리 쳐도 안 가고 끌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콩을 볶아가지고, 누런 콩을 볶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을 한 줌씩 뿌리고 줬더니 그 콩 받아 먹는 재미로 도살장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육체만 묶여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의 묶임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으니까 어디를 갈 때도 걸리고, 약 챙겨야 하고, 뭘 먹을 때도 걸리고, 당뇨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단 것도 못 먹고, 먹으면 또 막 걱정이 돼. 어쩌다 한 잔 먹으면. 그리고 또 먹으면 막 뛰어야 돼.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게 묶여있는 거야. 당뇨에 묶여 사는 거야. 혈압, 아침마다 그놈의 혈압 재느라고, 그 혈압 재면서 정상이면 기분이 하루 종일 좋고, 좀 높으면 그냥 뭐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이거 터져버리는 거 아닌가? 막 유서를 써야 되나? 막. 매이는 거지. 매여. 안 매여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어떤 집사가 20대에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미국 사람은 사연이 많아서 3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이분은 아가씨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서 하와이에 가서 살게 됐어요. 20대 초에. 옛날이니까 언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나 기약도 없고, 서울에 나가서 종로서적에 가서 신앙서적을 이렇게 한 꾸러미 산 거예요. 다른 거는 미국 가서 다 구할 수 있어도 이 신앙서적은 구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날라리 집사라도 이 책을 이제 구해가지고 한 꾸러미 치고 나오는데, 어떤 번듯하게 생긴 남자가 양복을 잘 차려입고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항상 그렇듯이 착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 임자 있어요. 누가 물어봤나? 그냥 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나 좀 있으면 결혼해서 하와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직접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허 웃었어. 그게 아니고요. 아가씨 보니까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아가씨 뒤에 보니까 내가 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하고 긴 시간 말고 5분만 시간 내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근데 이 집사가 그 말에 딱 걸려들었어. 그래서 가가지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아가씨 얼굴을 보니까 내가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인데 나는 아가씨는 나를 모를 텐데 나는 옛날에 일간 스포츠니 스포츠 서울이니 그런 거 보면 신문에 보면 관상 본다고 가지고 띠 해가지고 그날의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있었어. 나도 오지랖이 높지요. 옛날에 스포츠 투데이라고 국민일보에서 스포츠 신문을 만든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차를 받쳐놨는데 이 신문이 잘 안 팔려. 망해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안 팔리니까 이 신문을 홍보하느라고 내 차 앞에다가 딱 꽂아놨더라고. 멀쩡한 신문 한 부를. 그래서 이제 그걸 아까워서 받아들고는 들어가서 교회 사무실에 가서 옛날이죠. 이렇게 펼쳐서 쭉 봤어. 국민일보 자매지니까. 이렇게 쭉 봤더니 오늘의 운세가 있어. 국민일보에서 만든 스포츠 신문에서. 스포츠 투데이에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또 오지랖이 넓게 전화를 했네. 본사에다가. 그래가지고 안 받아. 그래가지고 또 메모에 남겨놨어. 국민일보 자매지 스포츠 투데이에서 오늘의 운세를 싣는 게 웬 말이냐? 당장 시정해라. 내가 시정하라고 하는데 시정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만큼 온 지면에 오늘의 운세가 판을 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가씨 얼굴을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나쁜 상은 내가 말 안 해요. 근데 특별하고 좋은 상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당신을 귀인을 만났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사진 보면 성화 보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것이 후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교회 집사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내 말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30살이 되면 당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목표가 딱 생길 것인데 그걸 달려가면 당신은 틀림없어. 그러고 가버린 거야. 이 양반이 교회 집사인데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랬어요. 아무리 잡사라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예수 믿어요. 허허 하고 갔네.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안 떠나. 머릿속에서. 그래 하와이를 갔어요. 그래 가서 뭐를 했냐. 미용학원에 들어가서 그걸 기술을 배웠는데 한국 사람의 솜씨가 있고 부지런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기에 아주 능숙한 그러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그걸 마음 먹고 내가 평생 이 길을 가야겠다 딱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이가 30살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허 그랬네. 근데 그 미용학원에서 배우면서 하와이가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 사람 자매가 있었어. 이 사람이 같이 그 미용학원에서 기술을 배우는 중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하나를 무심코 자꾸 쳐다보더니 언니 신랑이 40살이 되면 죽어 그러는 거야. 헛소리 한다고 막 성질을 불같이 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 베트남 여자가 나는 사실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다 무당이야.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 근데 언니 내 말을 꼭 들어. 당신 신랑이 40살이 되면 죽을 거야. 막 펄펄 뛰었어요. 거부하고. 근데 안 들은만 못했잖아. 근데 이 베트남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방법이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길을 쫑긋 세운 거야. 성질을 내면서도 뭔데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언니 눈이 세.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라. 언니 눈 때문에 남편이 팔자가 그렇게 되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언니 신랑을 살릴 수 있어.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100%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안 들은 말 못한 걸 들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잠재 의식 속에 내 남편이 40이 되면 죽는다는 소리가 확 마귀가 심어놔버린 거예요. 이 집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남편하고 헤어졌어. 왜? 남편을 살리려고. 왜?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다니까. 자, 물어봅시다. 나 때문에 남편이 죽어요? 점집에 최근에 간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들어봐. 점집에 과거에 간 사람 손 들어봐. 과거에 한 번쯤은 가본 사람 손 들어봐. 뭘 자랑이라고? 뭘 뭐래? 이 몰랐어. 점집에 간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지금은 안 가지요. 근데요, 교회 권사들도 엄청 다닌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100% 순종을 해요. 그게 희한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안 하는데 귀신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 기도하라는 소리는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푸닥거리 하다 그러면 해. 집안이 좀,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점집회를 갔어. 그러니까 점쟁이가 2천만 원 들여서 구슬하자고 그래.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허물어져 가는데 2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하자고 그러면 그런다고 사업이 일어납니까? 그 시간에 돌아다니고 영업하고 물건을 잘 만들고 열심히 자기 생업에 하는 것이 낫고서 도움이 되고서 2천만 원 빚내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서 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누가 책임져? 망해버리면. 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지냐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어가지고 막 결박당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이 결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수없는 결박이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주는 결박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째, 환경의 결박이 있다. 환경의 결박. 가난, 질병, 관계의 고난. 계속 근심에 묶여 있는 상태. 개가 평생 묶여 산다니까요. 이것이 평생. 그리고는 나중에는 개는요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렇게 사는 거야. 개를 만약에 1년, 2년 묶어놨다가 풀어놨다. 못 도망가요. 풀렸는데 못 도망간다니까. 풀려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종로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주도가 돼서 살아나지를 못해. 점쟁이한테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신화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넣어봤더니 전부 엉뚱한 소리들이 들려왔어. 뭐를 해라, 뭐 해라. 죽어버린 사람이 뭐를 해.
죽어버렸는데 한번 해봐요. 테스트 해봐. 여러분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시 날 넣어보라고. 뭐라고 말하는지. 199은 엉터리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다시는 옛날에 그 종의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또 내가 괜한 소리 했나네 후회하고 하면서 아이고 30에 그런 꿈을 찾았대. 웃기고 있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과 질병만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우리를 명예롭게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인기 연예인들 마음대로 외출도 못해. BTS 부러우세요? 부러워? 그 인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달려가지고 떨어질까봐 바둥바둥 하고 사는 게 안 보여요? 네? 빌보드 차트가 어쩌다 저쩌다 그들이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비틀즈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다 자살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막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면 좋겠지. 90%가 전부 다 불행해졌다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기 연예인들 마음대로 외출을 합니까?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마라도나. 키가 165밖에 안 돼. 가슴팍은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이 작은 단신을 막아내지를 못해. 86년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나폴리라는 축구팀으로 이적을 해갔는데 그때 당시 그 팀이 11등밖에 못하고 있는 그냥 그럭저럭한 팀이었는데 마라도나가 가니까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축구선수라는 게 11명이잖아요. 알긴 알아? 11명이에요. 축구가.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라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막 미쳐보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11명이에요. 축구선수는. 그러니까 혼자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가서 별 볼 일 없는 팀을 우승시킬 만큼 역사 속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선수로 일컬음 받는다. 근데 이 사람만 따라다니는 기자가 수십 명이에요. 24시간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모자를 쓰고 나가도 다 따라다녀. 어디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사진을 다 찍어서 다 내보내. 성질을 내면 성질 냈다고 그 다음날 뉴스가 나와. 기자들한테 짜증내면 막 인상 쓰고 있는 거 찍어가지고 천하의 몹쓸 놈이 돼버려.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생활이 침해돼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뭘 먹을 수가 있는가?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얼마나 마라도나가 대단했는지 마라도나 교가 생겼어. 우리는 웃을 것 같지만 마라도나 교가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진짜 마라도나가 신이라고. 인간이 저렇게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강림했다고. 그래서 마라도나 사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 응답이 나타난다고. 마라도나 교가 아르헨티나에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구를 잘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2년 전인가 65세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코카인 중독,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 가정은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해서 불행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80, 90살까지 그냥 자식 낳고 그냥 그렇게 웃음 지면서 손주 재롱 보면서 살았을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파가 넘치고 만져보려고. 네. 그래요. 조금 사인하라고 지나가면 욕지거리를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축구라는 게 항상 잘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옛날에 94년인가 월드컵에 콜롬비아 축구 선수가 자살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때 콜롬비아 역사상 최강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4강 우승까지 넘나본다고 그랬어. 근데 예선전에서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콜롬비아가 떨어져 버렸어. 고국에 들어가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선수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모르네, 그런 이야기도. 충격받는 거 보니까. 세상에 축구 그까짓 게 뭐라고. 일부러 넣겠어요. 그러니 그 유명한 스타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불면증. 그러니까 약물에 의지하고. 곡을 써야 되는데 가수들이 평생 곡이 무슨 줄줄줄 나옵니까? 그게? 거미줄처럼? 아니잖아. 뭔가 영감이 있어야 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래서 귀신 음악이 나오고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는 가룟유다처럼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지. 매여 사는 거야. 인기가 있어도 매여 살고 힘이 있어도 매여 살고 능력이 있어도 매여 살고 돈이 있어도 매여 사는 거야.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오직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나는 믿어요. 예수가 얼마나 좋냐, 예수님 믿는 것이. 뭘로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꾸냐, 무엇으로. 이 귀한 예수, 이 복된 예수, 이 좋으신 예수,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신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 예수를 값없이 믿게 되냐. 도대체 불교를 믿는 사람은 해탈하려고 3,000배를 드리고 평생 20년 성철 승려처럼 앞에다가 칼날을 세워놓고 잠을 못 자고 가부좌를 들고 누워서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죽을 적에 자기는 지옥 간다고. 우리는 맨날 벌렁벌렁 뒤집어 놓고 내 멋대로 그냥 꼬라지 낼 대로 내고 그냥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씩씩거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 천국 가 그러면 가지 그런다. 아 참네.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래버린다.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그래도 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야. 응? 막 콧바람 싱싱 하면서 예수 믿냐고 그러면 믿는다고 막 그래버리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 공도로 간다고 막 그래. 아주 정답만 딱딱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의 약속의 티켓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있고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죠. 누가 나를 결박합니까? 누가 내 자유를 뺐습니까? 도대체 없다. 환경의 결박. 말을 타고 내가 말을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올라타가지고 말이 달려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떨어질까 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왜 돈을 버는지도 몰라. 왜 공부를 하는지도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그럭저럭.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소망과 꿈이 그리고 벽이 딱 만나면 그냥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마지막에 가서 종착역에 딱 만나가지고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예수가 있으면 부하면 부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님 앞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결박. 첫째는 환경의 결박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결박에 우리가 매여 살아야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소울타이. 스피릿, 영이 아니고 혼, 솔, 타이. 넥타이잖아요. 목을 콱 이렇게 메고 있잖아. 타이. 내 혼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이. 어디에? 다 묶여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묶여 있어. 우리를 묶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묶을 사람.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이야기했죠. 가스라이팅 설명했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과 사람에게 묶여 지내는 상태. 우리 교인들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단에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묶일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게 묶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철저히 계약 관계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묶여서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묶여 살아. 반대로 또 아내는 남편한테 묶여 살아. 부모는 자식한테 묶여 살아. 자식을 다 사랑하지요. 사랑하다가 이게 도가 지나쳐가는 거야.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나도 다 있지. 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다 잘 키우고 싶고 최고로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요. 근데 이제 잘 키우고 싶다 보니까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집착하다가 이게 어떻게 자식이라는 존재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건강을 왜 건강하게 해야 되냐? 주를 위해서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왜 키우냐? 주님께 드리려고 자식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니? 주님보다 자식이 딱 올라가 있네? 건강이 주님보다 우선해 있네? 건강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요. 등산 가느라고. 이게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건강 지키러 등산 가고 조기 축구 하다가 건강해졌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네? 도대체 왜 건강을 챙기는 거냐? 왜? 건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자식의 소유권도 주님이에요. 내가 잘 키운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 키웠어. 우리 하나님이 키웠지. 정말이라니까. 나는 생일날 축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날 이때까지. 이제 결혼해서야 축하한다 막 그러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안 해줘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요. 막 어색해 죽겠어. 막 그렇게 하면. 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받아본 적이. 소풍 갈 때 따라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생에. 입학식 때 온다? 졸업식 때 상을 받고 답사를 하는데 없어요. 부모가 있어야지. 응? 없어. 고등학교 합격했다고 집에 가서 나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까짓 것도 합격 못하냐 그러더라니까. 근데 뭐 상처 자체가 없어. 이미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뭐 그건 뭐 사치스러운 소리야. 사치스러운 소리. 그건 뭐 없어요. 하나님이 키웠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고 했지만 들으시려면 섭섭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들인다고 크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래도 세상에 가서 뻘짓거리하고 다닌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보니까요. 그래도 시골에서 없는 살림에 등골 빠지게 대학 보내고 명절 때 내려오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일찍 공장 보내고 막 7, 8명씩 몰려와가지고 일찍 명절 되기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막 선물 꾸러미 갖다가 야 나는 그런 아이러니를 봤어. 아 그렇구나. 저렇게 잘 가르치고 똑바로 먹고 살만하고 했으니까 그때 외국으로 놀러 다녀 버리네. 그런데 이제 일찍 객지에 보내가지고 못 가르쳐가지고 근데 다 자수성가 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손주들 데리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부모님이라고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어느 날 우리를 확 배신해. 이것들 하나 믿지 마세요. 마음 비우셔. 얘들이 뭐 어느 날 막 엄마 내가 엄마한테 이거 해줄게. 웃기지 마라 그래. 그냥 니나 잘 살아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묶여 살지 말아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주님이 그걸 자유케 하기 위해서 끊어놨는데 가서 스스로 묶어. 그러니까 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안 됐는데 묶여서 몇 년을 살아버리니까
풀어놓고 이제 너 자유야. 그래도 그 자리에 와서 그냥 맹맹맹 돌고 있는 거야. 의식이 안 되는 거지. 바울도 이런 답답한 이야기, 갈라디아 교회야.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안 보이냐? 밝히 보이거늘 어째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으로. 자꾸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대.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혼내고 이렇게 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이렇게 매여 살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살지 마라. 그 말이지. 이단 사이비 집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주한테 꽉 매여가지고 어디 가기를 맘대로 가나, 뭘 사기를 맘대로 사나, 직장을 맘대로 가나,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다. 나와버리는 거야. 통일교?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 나와 결혼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소리요?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결혼이라고. 세상에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 일본 여인을 한국에 있는 농촌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네. 말이 통하에는 뭐를 해? 시부모를 모실 수가 있어? 뭐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살다 집에 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요? 2,000명씩 3,000명씩 합동 결혼식을 한다.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그것은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한 인생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막 20살 어린 한학자라고 하는 여인을 몇 번을 결혼해가지고 그 신이야? 메시아래. 그러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 이단 사이비에 매여가지고 이만희 여기도 혹시 있을지 몰라 신천지 보혜사 성령이요. 이만희가 감옥에 들락날 걸린 사람이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소문에 듣기로는 변호사를 250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방역법 무죄로 석방됐어요. 공금횡령은 유죄, 그러나 집행유예로 처한다. 죄인이에요. 90이 넘었어. 죽어도 걱정이에요,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공황. 와, 보혜사 죽어버렸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존교회로 돌아가면 좋은데 옛날에 비유풀이니 뭐니 엉뚱하게 설교를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와 있으면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개조가 일어나려면 사람이라는 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요 흰 와이셔츠에 이 고춧가루가 하나 딱 묻잖아요. 안 지워져요. 잉크방울 하나 떨어지면 이거 약품에 담고 왁스에 담고 비벼대고 안 빠져. 영적인 사상도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애초에 하나 잘못 배워버리면요 이게 안 빠져나가요. 머리로는 이해해. 이게 아니라는 거. 내가 옛날에 잘못 배운 게 틀렸고 여기 와서 듣는 게 맞다. 근데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빨아버려야 되는 영적으로. 성령이 확 오셔서 뒤집어 놓고 불로 지져버리기 전에는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서 학대받으면서도 있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네. 이단에서 나왔다가 기존교회 왔다가 다시 들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냐고. 학대받으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야. 학대받으면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살아. 이게 2014년에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진돗개교라는 종교가 있어. 진돗개교.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른바 진사모라고 그랬어요.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진돗개를 20마리를 키웠어요. 빌라에서 20마리 진돗개를 신으로 받드는 종교가 있었는데 10명의 사이비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진돗개 20마리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돗개가 사용하는 수건만 빨아주는 사람, 밥 챙겨주는 사람, 목욕시켜 드리는 사람, 막 이렇게 이제 개를 근데 이제 사람 하나가 교주 역할을 하고 진돗개를 동원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10명이 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10명.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 10명이었다는 거죠. 아주 걔한테 전대어를 사용했어요. 진돗개님 식사하십시오. 목욕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똥을 많이 싸셨군요. 그리고 진돗개에게 살아있는 신으라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2014년에. 그런데 어느 날 두 아이를 둔 엄마가 같이 집단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남편한테 학대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런데 3살 난 아이가 칭얼댔어요. 거기 같이 살고 좁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 애가 막 보채. 제사 지낼 때도 보채고. 근데 보채니까 진돗개가 짖었어. 걔가 짖은 거야. 우니까. 그러니까 진돗개님이 화를 냈다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밥주걱으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밥주걱으로. A라는 교주가 죽여버렸네. 근데 엄마는 신고할 줄도 몰라. 진돗개님을 진노시켰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 가가지고 산에다가 묻었어요. 3살 난 아이를. 그래 놓고는 불안한 거야. 멧돼지가 파헤쳐가지고 나와버릴까봐.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3살 난 아이를. 이게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자꾸 보니까 10명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진돗개 20마리를 빌라에서 같이 키우면서 진돗개 교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지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옛날에 통일교에 이화여대생들이 자꾸 빠져들어갔어요. 교수들이 찾으러 갔어. 그리고는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빠져드냐? 대학 교수가 가서 빠져버렸어. 듣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은요, 똑똑하고 남녀노소 동서고문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주보가 특별합니다. 아멘? 뭔 아멘이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봐. 벌써 싹 넘어와 버리는 거야. 이 주보가 특별하다니까 아멘 하지. 뭐가 주보가 특별해? 종이덩어리인데. 내가 설교하려고 지금 그런 건데. 이 주보가 특별하다고 내가 자꾸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주보 버리지 말라고. 이 주보 버리면 벌 받는다고. 그러면 주보 떨어지면 막 얼렁 죽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주보를 현관문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나올 때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쓰다듬으면 여러분에게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1명 정도가 간증을 해. 진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이걸 믿어버리는 순간 이 주보에 귀신이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럼 평생 못 태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진돗개교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허무맹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들 안에. 꿈을 꿨다든지 우연히 진돗개를 사다 키웠는데 뭐가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뭔가 있었을 거야. 그들을 10명을 설득시킬 만한 거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딱 가스라이팅 당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억울하기만 해. 정신 못 차린다니까. 92년 휴거 열풍 불어가지고 다민성경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틀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틀렸네 하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이냐?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지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홍모 여자 전도사가 몇 년 전에 한국 전쟁 난다고 떠들고 다녔지. 거기 또 속은 사람들에게 1-2명 있을 거예요. 응? 안 났잖아요.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러놓고 자기는 돈 챙겨가지고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해버렸어. 전쟁 난다고 해놓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떤 여자 교주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밖에 외국에다가 돈 반출시켜가지고 땅 사놓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잖아. 감옥에.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미혹이 당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런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목회자에게 묶인 성도들이 많아요. 존경하고 잘 따르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순종이라는 것도 말씀에 기반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에 엉뚱한 소리를 해도 순종하면 되겠어요? 주의 종이라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당신은 종일지 모르나 나는 자녀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알겠어요? 종이라며. 넌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내 자유를 빼앗아가냐고. 이런 사람이 나는 제일 무서워. 목사님 집을 팔까요 말까요? 당신 알아서 해. 목사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요. 내 자식의 결혼을 이렇게 한번 목사님 봐주세요. 내가 봐서 뭐하게? 내가 데리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는 보장했고 안 건드렸어요.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간섭 안 했을까? 왜 간섭 안 했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속박합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신껏 사는 거야. 뭐 직장 갈 때 뭐 상담한다고. 상담까지는 해. 그러나 하지 말라고. 안 해? 이게 순종인 것 같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매여 살지 말아요. 우리를 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도 여러분을 묶이지를 않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서 묶냐고. 건강하지 않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아무리 탁월한 주의 종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를 하면 영빨이 쩍쩍 나타난다 해도 사람은 다 틀릴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믿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오류가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무작정 받다 보면 무조건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건강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변질됐으면 어떡할 건데, 틀렸으면 어떡할 것인데. 직장, 결혼, 이사 문제까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편하니까 사람한테 가서 자꾸 쫓아가서 묻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건 훨씬 많은 대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으면 쉽지.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네가 기도해. 기도하라고만 하지, 해주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 안 해준 사람 탓이네.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웃기고 있네. 무슨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그래. 네가 해. 내가 왜 너를 위해 기도해 줘. 너 기도의 몫을 당신이 해야지. 왜 남한테 엄마 기도해. 네가 해. 엄마 기도. 엄마가 왜 너를 위해 기도. 중보기도 하는 것이지. 네가 기도해야 할 몫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이 돌파되고 뚫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자기가 해야 할 몫은 기도 안 하면서 맨날 엄마가 기도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거 뭐 믿음인 줄 알고.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엄마의 기도를 믿는데, 엄마의 기도를 왜 믿어? 네 기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엄마의 기도를 믿냐고. 왜 제자강성교회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제자강성교회는 주님 오시면 없어질 곳인데, 제자강성교회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요. 우리 집에 교패 안 붙여놨다는 거야. 붙이면 뭐하고 안 붙이면 뭐 할 건데 그거. 목사님이 와서 붙여줘야 되는데 뭘 내가 가서 붙여줘. 가져가서 붙여. 가져가서. 어떤 바보는 2년째 안 붙이고 있어요. 내가 가서 붙여줘야 된다고. 안 가. 못 가. 바빠서. 바빠서 못 간다고. 사무실에 갖다 붙여. 가져. 안 붙여도 괜찮아. 안 붙여도. 붙인다고 귀신이 떠나가나? 안 붙인다. 안 붙인다고 귀신이 들어오나? 그럴 것 같으면 이마밖에다 붙이고 다니지.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제발 좀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이 말이야.
저 사람한테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기도해서 고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 내가 누구를 차별을 하면 누가 일부러 기도를 안 해주며 기도를 해주면서도 건성건성한 사람이 있겠어. 다 고치고 싶고 다 응답이 일어나고 싶고 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에 그 종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누구도 우리를 매일 수 없습니다. 합리성도 없어요. 상식적이도 않아. 경제적인 것도 안 따져. 뻔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끝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변의 정세를 밝히고 가족과 상의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다 묵살해버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도대체 옛날에 구약의 율법의 시대라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시대가 됐을지 몰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의 영이 계시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옛날에는 예언을 못해요. 옛날에는 설교를 못해요. 옛날에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든지 말씀이 있고 어디든지 예배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그런데 가톨릭은 뭐하러 사람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용서를 합니까? 주님이 용서하시지. 고해성사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문화들이 멀쩡한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사람에게 왜 하냐고 회개를.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고 산다. 어느 집사가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건강한 목사가 못 되더라고. 결국은 반무당이 되는데 설교를 한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있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코에 걸어야 할 코걸이를 귀에 걸어버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셔요? 코에 걸 게 있고 귀에 걸 게 있잖아. 근데 귀에 걸 걸 코에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가 인용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줄 쫙쫙 그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이 어이없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어머니. 세상에 국어 문장만 봐도 그 짓거리를 안 하는데 어머니라고 써 있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인 줄 알아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지.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들고 파가지고 그걸로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이제 그렇게 파네. 삼위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가 있어? 근데 어머니라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그랬다는 우리 형상을 따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래. 그게 미혹되면 그렇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미혹돼가지고 밀어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배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미혹당해서 그런다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정말 그러냐. 그래서 신사적이 됐다. 그래서 반듯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못 건드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만 목사한테 무익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교인들한테 묶여. 목사도 이제 막 교인들 눈치 보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 어쩔까? 저렇게 설교하면 어쩔까?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지. 사람의 종이 돼가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눈치 보고 나중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지.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잘못 걸려들었어. 건강하지 못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는 막 쓸데없는 예언,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막 이런 것이 빈번한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만 해봐. 내가 한두 번은 봐주는데 자꾸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못 생활해요, 교회 생활이.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성령이 뭐 이렇게 하셨다, 어쨌다.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소리,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자기 혼자 간직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저기서 엎드려 있으면 나한테 어떤 마음들이 안 나오는지 아셔? 그걸로 다 설교 만들고 그걸로 다 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뭐하러 쓸데없이 하고 다니냐고. 응? 등을 탁 치면서 김 집사 기도해. 네가 뭔데 나한테 기도하란 말 하래. 내가 알아서 해. 기도하라니까 그러지. 이따운 소리 나오고. 응? 신천지가 그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했더니 꿈에서 뭐 어쩌다 저쩌다.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응? 세상 쉬운 거야. 집사님 꿈 보니까 요새 영적으로 조금 힘들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안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만히 있었어. 주님이 다 아신대. 그냥 마음이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쑥 가버리는 거야. 또 전화해. 밥이나 먹을까? 또 공짜로 밥 얻어 먹어. 그러면 이제 막 감동받는 거지. 누구도 하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또 전화가 왔어. 기도하자고. 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뭐 나를 기도인다고 갔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 한참 기도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머리다 기도를 하네.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다 사랑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안다. 막 눈물이 확 나는 거야. 그냥 막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만 쳐다보네 교회 와도.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대화가 바뀌어 언니 동생이 돼버렸어. 어느 날 교회에서 언니 동생 소리만 하기만 해봐요. 아주 그냥 끝이 좋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성도님. 어떤 바보는 목사님한테 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죽어라 죽어 가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해지고 물이 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알고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고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틈타지 못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묶여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 갔네. 애초에 물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느닷없이 음식 좀 더 해보지도 않아요. 돈이 좀 있는 줄 알았어. 뭘 해보라고. 됩니까? 뭘 해봤어. 평생 가정주부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갖고 돈 모아가지고 알통알통 잘 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팍 돌아가셔버리니까 혼자 돈은 있지 아무것도 순진하니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의 종이라고 뭐 어쩐다고 기도한다고 막 드나들면서 오늘은 동쪽으로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고 오늘은 이거 해라 막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다가 창대한다고 그랬다가 막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했어요. 3개월 지나도 안 돼. 한 달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인내하라.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 하신다. 1년 하고 나니까 나 2억 홀라당 먹어버렸어.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야,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있을 때 집이 머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그 일꾼인데 뭔가 이상해. 낌새가 영적으로. 집사님 뭔 고민이 있죠. 총각 집사였어. 삼성 그 회사에 다니는. 그래도 개척교회에서 제일 번듯한 집사였는데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열심히. 근데 얼굴에서 어느 날 빛이 사라져 버렸어. 뭔 일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꼭 들어야 돼. 뭔 일인데 말을 하고 가라 나한테. 전도사님 내가 멀어서 새벽기도를 못 오잖아요. 그러지. 집 앞에 새벽기도를 갔다는 거야. 갔더니 영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냥 갔대.
나올 수도 없고. 교인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예배를 딱 끝났는데 사모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와서 머리를 얹어놓고 기도를 해주더라네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종이 되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그 소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귀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소명이 없는데. 안 들은 것만 못한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지. 잘 이야기했다, 나한테. 간단하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 가고 싶냐? 아니요, 내가 뭘. 막 그런 죄송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이야, 나한테. 어이구, 막, 아이고, 너한테 뭐, 목사 되라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털털 털어. 그죠? 네.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데려다가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해. 그 시간에 얼굴이 확 폈어. 그 뭐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야. 간단한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매여가지고. 어느 그냥 이렇게 나쁜 것에만 매이는 게 아니고요. 나쁜 것만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자식을 사랑하다가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잘 지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문제야. 돈이 우상이 돼 있으니까 문제야. 교회도 우상이 돼요. 목사한테. 여러분 교회가 목사에게 우상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도 보니까. 나는 24시간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본능이에요. 어디 가면 교회만 보인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 그래. 이 땅의 모든 목사는. 잠 안 오면 교회만 생각해. 비가 새냐? 불이 안 꺼졌냐? 누가 에어컨 안 켜고 한 거 아닌가? 아무개 집사가 왜 요새 안 보인다냐? 아무개 집사가 왜 요새 얼굴이 안 좋다냐? 아무개가 요새 뭐가 어렵다고 엊그저께 그랬는데 어쩐가 모르겠다.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생기겠더라고. 손때 안 묻은 데가 없고 손 안 거친 것이 없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교회를 일구고 달궜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되니까 물러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누구도 우리 교회를 주장할 수 없어. 주님이 왕이셔. 교회에서 누가 설친다, 뭐 어쩐다. 누구 마음대로 건방을 들어. 누가. 어느 조직과 부서를 맡겨놨더니 자기 할 일이나 하지. 그거 하다가 그것이 교회보다 더 커져 버려.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단체를 만들었다가 스스로 깨버린 사람이에요. 교회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단체를 우선시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서. 그래서 2단이 아닌데 2단이라고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되던 선교단체를 눈물로 머금고 깨버렸어. 나는 잘했다고 봐요. 그걸 내가 고집부리고 갔으면 나는 엉뚱한 길로 빠졌을 거야. 나는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교회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고. 우선순위를. 이것이 엉켜지니까 엉뚱한 짓거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과 하나님 위에 서니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내 부서 살리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부지하게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교회와 선교단체가 부딪혔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야. 교회. 한 부서와 교회 공동체와 부딪혔다. 말할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도 없어. 교회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교회와 말씀이 부딪혔다. 말할 필요도 없어. 말씀이야. 내 예를 들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만 말씀과 하나님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왔는데 무슨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하면서 그것도 우상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우선이야. 여호와 입에서 말씀이 나왔고 말씀에서 교회가 나온 거고 교회에서 우리 신앙이 나온 것인데 그런 걸 정확히 할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 또 막 교회에 십자가 없다고 또 난리 법석을 떨어요.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있으면 통합, 없으면 합동이야. 몰랐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합동, 있으면 통합. 통합과 합동도 말을 거꾸로 하면 통합, 통합을 거꾸로 하면 합동. 뭐 그리 중요하다고? 또 어느 데는 또 무슨 세미나를 듣고 왔는지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띄네 십자가를. 아니 돈 들여서 한 걸 또 뭐하러 띄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교회 종탑도 십자가. 아니 종탑만 있고 십자가 띄면 얼마나 흉한데.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자, 중심을 잘 잡아요. 중심을 잘 잡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런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근데 우리가 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편한 진실.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예사로 흘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적용하시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첫째는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고 살아서 그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하나님보다 사람, 예배보다 형식, 믿음보다 교회의 어떤 건물, 영혼보다 일에 집착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음향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래, 이 양 잘 나오면 좋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온다고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온다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할렐루야.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8시간씩 설교를 했으니 목이 안 나와버리지. 8시간, 길게 할 때 8시간 했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 8시간 걸렸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수건을 들고 울면서 흔들었대. 그래도 회개하더래. 내가 이제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그걸 읽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 흉내낸다고 이러면 될까? 이것도 웃기는 소리야.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랬다. 말도 안 돼서 좀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숨소리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보다 찬양을 잘하는 것에 또 몰두해가지고 막 찬양을 잘하느라고 싸워요.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거르고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게 망가지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하면 그런 선을 넘게 돼요. 까딱하면 두 눈 뜨고 당한다니까. 본질을 추구하세요. 큰 거를 보세요. 마지막 목적을 보셔야 돼요. 애들 왜 가르칩니까? 아들남 왜 해? 금식기도 왜 해?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디로 가버리고 40일 금식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신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뒤 아차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뽑는데 정신을 쏟고 있더라니까. 나무 뽑아야 능력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눈 뜨고 나무 뽑고 있어. 여러분, 소나무가 그렇게 쉽게 뽑아지는지 아세요? 안 뽑아져요. 가지고 막 큰 거는 처음에 선택했다가 이건 안 되겠다. 다음에. 나중에 요만한 거 막 낑낑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뽑혔겠지. 본질은 보지를 못하고 주변의 비본질을 보고. 어디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갔더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는데 이해하고 들으셔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 해야겠어요 그러더래요. 유튜브 한다고 교회가 붕이 돼? 내가 부흥시키려고 유튜브 방송하는 줄 아세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방송 이런 거 돈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유급 직원도 없잖아. 그런데 돈 쓰기 싫은 사람이에요. 카메라도 저거 몇 년째 옛날 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허례허식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소리만 나면 되고 얼굴은 안 보여도 돼. 소리만 나면 돼. 설교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세요. 본질에 모든 일에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오늘 기도하러 왔지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러 와놓고 기도는 안 하고 사람 만나고 가고 철야 참석했다는 걸로 포만감 가지고 가면 5년 10년 참석하면 뭐하냐고 도대체. 40일 금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일 금식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40일 20일쯤 했는데 이제 응답이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막 40일을 채우느라고 그리고 채워놓고는 이제 훈장 달고 돌아다니는 거야. 누가 물어봐 줘야 돼. 금식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안 하네?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돼. 저기 금식.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안 하니만 못해.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무지. 어리석음. 교회 어리다니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부재. 성경 공부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말씀의 사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는데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모르잖아요. 목동만도 못하잖아요. 세리와 창기들만도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살이와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믿으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뭔 직업을 줘? 내일 누가 온다고 그랬어? 내 생에 주님이 오신다. 이따구 소리 하기만 해봐. 주님이 내일 오셔도 내가 직장생활 가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우리 가족이 한 명도 내 말을 들어주질 않잖아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지. 가난하고 힘들어도 저희는 틀림없어. 한다면 하고. 지 할 도리 다 하잖아. 자기 할 도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면 교회 내빼고 돌아다니고 엉망진창으로 자기 방 하나도 못 치우면서 교회 오면 랄랄랄 하고 앉아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균형이 맞춰진 사람이에요. 복음,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어쩌면 이런 분이 있나. 바울은 치우치려면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천국에 소망 두고 산 사람이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살 것 같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사랑하고 일을 해가면서 친히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하면서 자비랑 성결을 하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 울어주고 약한 사람을 보면 보듬어주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만나서도 그들의 얼굴과 체면을 봐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든 누가 음식을 차렸는데 와서 차려주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알거든 먹지 말아라. 이게 균형이거든요. 그분은 결혼도 안 했지만 결혼을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
그 힘이 어디서 왔냐? 넘어지지 않는 게 균형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균형이 잡혀야 돼. 영적인 이야기를 할 만큼 세상살이의 이야기도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맨날 영적 그래서 사람을 붕붕붕 띄워가지고 직장 멀쩡히 다닌 사람도 뭐 정죄받고 뭐 돈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아 버리고 이거 이제 전세가 다음 달에 끝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고 지는 또 걱정하고 있어. 그런 위선적 삶을 살지 말고 현실과 신앙과의 삶 속에서 이 괴리감을 잘 유지하면서 균형 잡혀서 그래서 어디 가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 이 힘의 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영향력이 없게 된다는 거지. 제가 목사라는 게 교회에서나 목사지 우리 집에 가서나 목사입니까? 우리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런 웃기는 소리죠. 집에 가면 나는 동생이에요. 동생.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요. 그런 균형의 맛이 있어요. 그게 세속적인가요? 그게 아니지. 이런 균형이 깨져놓으니까 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붕붕붕 떠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런 결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 성령을 제대로 받으라. 왜냐?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자유의 영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무슨 예언기도나 한다고 그러고 뭘 누구를 어떻게 하고 올가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인사도 안 받아버리고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요. 악령 받은 거지.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성령은 자유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소망의 영이고 위로케 하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인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자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행사들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만 안에 들어오면 다 분별이 돼요. 그 처세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다 열리게 된다고.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내게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연약한 성도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회개할 줄 알고 내가 말이 과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기도도 막 나 좋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다음에 기도할 때는 절제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와 상식과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그러면서 그 속에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특해야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독특한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진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독특하다는 취급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 불신자도 와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나 눈물이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나 따뜻함이 있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과거의 지난날의 잘못들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겠어요. 그걸 안고 이 강단에 서면요 설교를 못해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해. 그러나 뻔뻔하게 하는 거지.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엊그저께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 죽었다. 그건 그것이고 오늘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도 나를 얽매이지 못해.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주님이 하지 내가 하냐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누가 능히, 누가 나를 고발해? 누가 나를 정죄해? 우리 부모도 나를 못 건드려. 나를 전도해서 장로 세운 목사님도 나를 못 건드는 거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아 한 것이지 그가 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셀 리더가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질서 면에서는 당연히 순종하고 가야 하지만 셀 리더가 왜 여러분의 사생활을 간섭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걸 명심하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사상,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물건, 존재.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지만 차별금지법 그게 아니요. 예수야. 예수. 우리 교회 그러면 차별금지법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 브랜드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를 외치다가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내 영원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주변의 관계, 사람 이런 모든 영육, 혼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밤에 그걸 밝히 드러내서 완전히 십자가 앞에 가서 못 박아버리고 털털 털어버리고 자유하여 이 성전을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나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종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만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들리요? 누구도 내 영혼을 결박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누구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탄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마음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당당하게 대적하고 당당하게 노라고 말을 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사상, 어떤 단체, 어떤 말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을지니 이 시간에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옛날의 사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점집 드나든 거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종로를 했던 것 회개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추종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이 지혜 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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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권세가 되시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나이다. 아버지 외에 내 주인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전기와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 능력받아 하나님 악한 미혹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목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강성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심판의 왕이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들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에게 좋은 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매이지 말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며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유할지어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주의 이 교회 쓴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사람의 말에 매여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속박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정죄에서 떠나나올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외에, 성령 외에, 말씀 외에 누가 나를 지배하리요? 누가 나를 지배하리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귀에 응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속박에서 자유하여 일어날지어다. 과거의 실패에서 자유하고 과거의 죄에서 자유하고 과거의 사람의 말에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말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나 귀신의 말을 쫓지 말고 사람의 말을 충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리라. 주만 의지하리라.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어떤 신앙 공동체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요 왕이시오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누가 침범하리요? 예수밖에는 없으니 영원히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붙잡아야 할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하며 내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 가운데 자유할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니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해방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묶여버린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상황과 사람과 사상과 말에서 자유하시오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나를 경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오.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경계하겠습니까? 아버지